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신 성탄 시즌입니다. 한 해 마무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이 한 해가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고온 가정과 직장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 무거운 짐이 있고 아픈 상처가 있고 또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티를 이야기합니다. 뭐 연말도 끼고 하니까 막년에도 있고 이런저런 파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파티 조촐하게 하고요, 친구들끼리도 파티를 하고요, 직장에서도 파티를 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성탄절 하니까 이 시즌이 파티를 연상하는 건 맞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파티하는 날입니다. 버스데이 파티하는 날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파티냐 이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Jesus birthday,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고, 그래서 저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별로 듣기도 어렵고 공공장소에서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의 모습을 저희가 요즘 접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요, 성탄절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루돌프 사슴? 뭐 눈사람? 아니면 산타? 이 정도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직접 서베이를 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캘리포니아니까 우리보다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축하합니까? What are you celebrating this Christmas?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한 해를 잘 넘긴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려고 합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아서 축하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중동 지방에 파병 나갔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집에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엄청난 쇼핑 리스트를 가지고 무사히 쇼핑을 마치게 된 것을 나는 축하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쇼핑센터에서 바쁘게 쇼핑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탄 시즌이 되면은 바쁜 게 사실이죠. 뭐 선물도 구입해야죠. 파티 모임에도 가야죠. 또 어머니들 요리도 해야죠. 크리스마스 카드 써야죠. 장식해야죠.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성탄 시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 찾아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면은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여러분 개인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무거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거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는요,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거죠? 상당히 지식적이에요. 머리에만 남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가니까 24절에 영이시라고 합니다. 머릿속은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고 세상 하나님이 천지창 만드셨다니까 그냥 그렇게 믿습니까? 그 정도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신앙이 깊지는 않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집사님이 되셔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특별히 구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보세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이 사는 지역에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물론 죄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잖아. 한데 여리고성을 불바다로 만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분은 정말 아주 심각하게 받은 거예요. 구약에서 이분이 만난 하나님은요, 죄 졌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막 불바다 만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갈 때요, 애굽에서 해방돼 나갈 때 그 앞에 강이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딱 가른 다음에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가른 다음에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애굽 군대들이 죽었습니다. 바다를 쫙 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는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도 맞지만 무섭습니다.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제가 몇 가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분의 관심은요, 정말 자기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봤을 때 크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나 개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내가 제대로 모르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비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다음 얘기가, 그런데 제가 신약을 읽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주 분명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던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분의 고백이 아주 분명하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여러분 아시죠? 홍해 바다 이런 건 없지만 똑같은 능력의 물이 포도주가 되고 광풍을 잔잔케 하고 병자 귀신을 쫓고 이 모든 것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준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는 더러운 부정한 여인이라지만 그 여인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칭찬을 해줍니다. 이 여인이 비록 삶은 그렇지만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장소가 아니야. 예루살렘, 여기 그리심사 여기 사마리아 그런 데 가야만 하나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신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 하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지고 친근해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다 그러면은요, 이름만 듣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명한 사람, 신문에서 보고 TV에서 보는 사람 저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정도가 저는 그분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고 TV 보고 아는 사람의 지식이 정확합니까? 아니면은 저같이 실제로 제가 그분을 알고 만나서 대화한 사람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떠냔 말이에요. 이 결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정성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난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밝혀주신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갖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를, 그러니까 태버네클,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 하나님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유대인들은요, 쉐카이나 그래가지고 구름, 성전에 구름이 있다든지 구름 기둥이다, 이런 것을 연상하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의 영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육체적으로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대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우리의 믿음이 좀 구체화되는 거예요. 보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믿고, 내가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피상적인 그냥 머릿속의 지식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계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인너서클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세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셨어요. 기도하러 가실 때 같이 가고요, 기적을 행할 때 같이 가고요, 변화산에 가실 때 같이 가고요. 예수님의 최측근이에요. 비선 실세가 아니라 정식 실세로 정말 예수님 가까이 최고 측근이에요.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요한일서에 가시면은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대. 그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왜? 만졌대. 왜 만진 것을 강조하냐는 말이에요. 그냥 성경이 쓸데없는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 서신은요, AD 85년에서 한 90년 정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전에 모든 성경,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기가 오래 사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모습을 요한이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시 쓴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니까 쓸 필요 없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주였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또 쓰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봤고 들었고 만졌어.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따라다니던 제자가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85년에서 한 90년 정도에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AD 70년에 한 15년, 20년 돼요. 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흩어버렸어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그 AD 70년부터 유대인들은요,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리고 1947년에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식으로 결정이 됐을 때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들어가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AD 70년에 이 유대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에 반역했다는 이유로 막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고 유대인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살던 시대가 로마 통치 밑에, 로마 제국 밑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로마 제국에 있던 그 많은 철학 사상들이, 이단 사상들이 그 사람들이 쉽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영지주의라 그래서 모든 것을 지적으로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고 뭐 인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영이겠지. 그 영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동정의 탄생,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그게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 행한 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가현설이라 그래서, 도세티즘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침례 받으셨죠? 다 본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가 내리고, 그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삶이 목수로 살던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된 거래요. 그때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는 그때서부터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기적을 쫙 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운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머리만 굴리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게 은연히 들어와 가지고 예수는 정말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사상이 들어오니까 마지막까지 살았던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요, 요한 서신 1, 2, 3서를 쓰고요, 요한 계시록을 써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이단 사상에 맞춰서 뒤늦게라도 이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요한이 이제 그렇게 썼는데, 재미난 거는요, 요한일서 4장을 가시면은, 저는 10절서부터 읽었네, 4장 1절에 가시면은요, 이제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영이라면 그냥 껍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신비롭다면 그냥 거기에 쑥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이런 게 좀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라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3절에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이렇게 이단 사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활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걸 느끼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없이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그런 면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든 여정을 봤을 때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이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글로 성경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사실은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우리 한국의 최고 큰 교회였습니다. 영락교회. 오래전에 영락교회 개척하시고 목회하신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분이 계셨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실향민들 중심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형적인 1세대 목회자예요. 엄청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분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은요, 정말 그 당시 피난 나오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죠. 길거리 가다가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주머니 다 털어서 그분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그러던 분이에요. 한국 최고의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이 남한산성에 자그마한 집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셨습니다. 얼마든지 사택을 최고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그냥 남한산성 그 안에 자그마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이 템플턴상이 뭐냐면요, 노벨상에 종교인들을 위한 주는 상이 없기 때문에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종교인들 중심으로 이 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금은요 노벨상보다 훨씬 많아요. 최초의 수상자가 마더 테레사고요. 물론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우리 한국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참 겸손하게 큰 교회 이끄시는 훌륭한 분으로 이제 인정받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왜? 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분의 글을 이야기하더라도 실제로 그분을 보고 그분 함께 생활해 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를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경림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제 개인적 친구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은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들이랑 굉장히 심각하게 다툼이 있었다 그래요. 막 언성이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당회실에서 막 언성이 높은 그런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한 목사님이 이제 나가시더래요. 근데 이제 나가도 안 돌아오니까 장로님들이 빨리 어디 가서 목사님 좀 찾아보라고.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을 찾아 여기저기 다 다니는데 없더래요. 근데 어디서 소리가 나가지고 그 소리가 나는 데 가보니까 화장실 물소리가 나고, 화장실 물소리가 수돗물이 털어지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수돗물을 크게 콱콱 쏟아지게 털어놓고 엉엉 통곡을 하고 계시더래요. 이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당회 장로님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당회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따라올 거예요. 이 한 목사님의 그런 그 인품에 분명히 장로님이 반대하더라도 따라올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강압적으로 당회장의 권위를 가지 않고 혼자 가슴에 품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소리 안 나게 수도꼭지에 물을 콸콸 틀으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가까이서 접하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face to face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직접 만나는 것이고요, 더 좋은 방법은 함께 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그런 무거운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피상적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선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내 공로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잘하고 못한 것과 관계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사랑의 선물이에요. 요한 3장 16절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도 보시면은요 10절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가면은요 아주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은요 이 말은 내가 만약에 내 죄와 허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가시면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가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피상적이고 아주 지식적인 것밖에 남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듣는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혼자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좋은 거 나 혼자 가지고 있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선경금을 모아서 이제 보낼 때 여러분들이 그 라티문 선경금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가 담긴 그 헌금을 받는 선교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내가 보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